구약성경 역대하 7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아멘. 6장에서 어떤 성전 봉헌식에 대한 솔로몬의 축사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한 솔로몬의 대표 기도가 6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기도를 마쳤을 때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증거로 놀랍게도 불이 이 제단에 번제단에 임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실제 가서 봤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야 진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기록으로만 봐서 진짜 그랬을까이 하는 생각은 사실은 있죠. 어쨌든지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4절부터 여기 6절이 제사 모습이거든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는요, 모든 제사 드리는 자가 서 있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6절에 제사장들이 직분대로 뭐 해요? 모셔 서고, 그렇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죠. 그리고 6절 맨 끝에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게 나중에 빌립보서에 나와요. 그럼 서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너 이리 와 딱 서라 그런 뜻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구약 성경의 용례대로 보면 뭐냐 그러면 예배 때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네가 혹시나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하고 마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각나냐? 그럼 어떻게 해라?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나잖아요. 그러한 용례대로 빌립보서를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의 모든 특징은 뭐냐? 제사할 때는 서 있다는 겁니다. 서서 모든 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서 드린 제사에 동원된 제물이 어마어마하죠. 5절 보시면 소가 2만 2천 마리고요. 양이 12만 마리랍니다. 만약에요, 소가 2만 4천 마리가 됐다면 조금은 이게 뭐라 그럴까? 지파별 수인가?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2만 마리? 근데 소가 몇 마리예요? 2만 2천 마리니까 우린 그냥 이건 지파별 수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12만 마리 있으니까 이걸 기어이 또 지파별로 막 그렇게 10만 마리 그렇게 살 필요 없고 그때 동원된 예물이 그만큼 많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2만 2천 마리하고 양이 12만 마리를 어떻게 제물로 드려요? 자, 제물로 드린다는 건요, 제물로 드린다는 건 꼭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다 죽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전에 성막 봉헌식 때도 뭐 했어요? 태우는 것도 있고 성막에서 각 지파별 레위 지파의 일부 고핫자손 이런 사람들이 쓰도록 바치는 것도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물 헌물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웠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게 태운 거죠, 일단은. 근데 이게 며칠간 태웠을까요?
이제 읽어보면 7일이에요. 그 다음 7절부터 10절을 보면 제사 드린 광경이거든요. 제사를 며칠간 했는가. 그리고 이 제사의 그 전체 제사를 이렇게 말하죠. 낙성식. 즐거울 낙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완공된 걸 뭐 하는 예식? 즐거워하는 예식. 즐거워하는 예식이라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도 혹시나 모르죠. 이곳에 좀 더 나중에 이곳을 좀 더 좀 리모델링 하면 뭐 할 수 있겠어요? 낙성식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락 리모델링식? 그러니까 즐겁게 이걸 함께 즐기는 거 예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즐겁게 완공했다는 걸 즐거워하는 거죠.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7절 보죠. 7절부터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태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운 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제물을 태워서 뭐 했을까요? 다 태워드렸을까요? 자, 제사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 뭐 맨 먼저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드렸을 거예요. 기본으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사는 대부분 뭘로 드렸을까요? 이 제물은 태웠다면 뭘로? 대부분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면 뭐였겠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회중이 있잖아요. 그들이 7일간 거기 지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니까 그들과 뭐 한 거예요? 함께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눈 거죠. 혹시 이 장면 출애굽기에서 기억나신 거 없으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 임하셔서 특별히 장로 70인이 하나님 본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이게 옛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장면이거든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성전 봉헌식 때 함께, 지금 불이 어디에 임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에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중이 이때 함께 식사를 나누고 거룩한 교제를 나눈 거죠. 화목제물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며칠 동안, 그러니까 여기 태운 제물은 며칠간, 7일간 태웠다는 겁니다.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의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그럼 총 8일이죠. 그럼 8일간에 앞에 이게 전체 20 몇 마리죠? 잠깐만. 2만 2천에 2만 2천 12만 마리니까 얼마예요? 14만 2천 마리? 14만 2천 마리 가운데 한 뭐 화목제물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걸 태울 것 같으니까 뭐 쓴다고 해도 별로 남긴 거 얼마 안 될 것 같고 한 뭐 10만 마리 태웠다 그럽시다. 그럼 10만 마리를 8일간 태웠으면 하루에 적어도 10,000마리 이상을 잡은 거죠.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1,000번제를 어떻게 하루에 드리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많은 것도 순식간에 다 태워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 양 잡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하루에 다 태우는 거. 그런 것도 조금 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일곱째 달 제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면 자 보세요. 날짜를 봐보세요. 7월 23일이죠. 7월 23일이잖아요. 그럼 8일 빼보세요. 7월 14일이죠. 그럼 언제 드린 거예요? 이날이 초막절,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 절기로 뭘 해버린 거예요? 이 낙성식을 한 거예요. 장막절 절기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게 그림자로 보거든요. 그림자로. 하나님 안에서 결국 마지막 우리가 지어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집, 거기 어디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초막을 짓고, 이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초막을 짓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온 힘을 합쳐가지고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님이 직접 지은 그 집에 거할 날, 그 낙성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낙성식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모든 주의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특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간대요. 문이 열려 있는데 모두가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낙성식에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완공된, 그것에 함께 즐겁게 참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날 화목제물이 뭐죠? 지금 여기서는 화목제물이 소잖아요. 양이잖아요.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혹시 화목제물이 뭔지 기억나세요? 화목제물 비슷한 거라면 저는 그게 생명나무 과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식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미래 사건으로. 자, 함께 즐거워합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기도 응답입니다. 앞서서 6장이 뭐였죠? 기도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1절 이하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거기 12절에 줄거 놓으세요. 내게 제사하는 성전. 성전 기능이 뭐예요? 예, 성전 기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제사예요.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해가지고 우리는 예배당에서 뭐가 자꾸 강조가 되죠? 기도가 강조되잖아요. 그러나 원래 우리 말 자체가 예배당이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원기능은, 이 성전의 원기능이 뭐라고요?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와가지고 제사를 참여 못하는 거죠. 뭐만? 기도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성전의 진짜는 제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참빛교회가 정말 소중히 하고 정말 중요시하고 가장 첫 번째로 둬야 될 우리 모임의 첫 번째 행위가 뭐여야 되죠?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가장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첫 번째 안 오면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자,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다 옛날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온다고 하는 몇 가지예요. 기근, 곤충재해, 거기다가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일컫는 백성. 자, 그 다음요. 그들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뭐를 찾으면. 자,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기도로 하나님 얼굴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로 하나님 얼굴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아니에요. 기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결국 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의 가장 큰 증거,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바른 제사했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삶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돌아왔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가. 그래서 기도하여 거기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 내 얼굴을 찾으면 계속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자, 이곳이 어디죠? 성전이거든요. 성전.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는 자리는 백성들은, 여인들은 어디서 기도하죠? 여인들은 어디에서? 여인의 뜰, 이방의 뜰까지밖에 못 와요. 그리고 남자들은 번제단 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사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여자들은 성전 찾아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남은 남자들은 어디까지? 번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니 계속요.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결국 그럼 어디에 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와야 한다는 거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제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14절부터 16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어요. 그리고 17절은요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예요. 17절은 솔로몬. 거기 너란 사람 있죠. 17절은 내가, 단수의 단수. 그럼 누구예요? 지금 솔로몬의 밤에 솔로몬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너라고 하는 대상은 솔로몬이거든요. 자, 내가 계속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자, 17절을 거꾸로 그럼 생각해 보죠.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율법을 잘 몰랐어요.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무엇을 지키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자, 그렇게 하면 계속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응답이 두 개로 왔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또 하나는 뭐냐? 다윗 왕가에게. 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도 기쁘게 성전 봉헌식에 받으신 거죠. 이미 들으셨대요.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 성전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그 어떻게 하시겠다? 들어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에게 뭘 요구해요? 제사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가는요 국가를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를 뭘 따라 해달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정신으로 정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정신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처럼 해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요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 너희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 계속요.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버려. 누가 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영원히 지키신다. 그런 것은 우리 소원이고요. 하나님 뭐 하실 수도 있다? 버릴 수도 있다 나오잖아요. 이 성전도 버리는데. 계속요.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심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기까지가 응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할 때 무조건 잘해준다는 이야기 없죠. 이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너 하는 거 봐서. 맞나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딴 이야기 없어요. 네 하는 거 봐서. 너 지금 이대로만 이 마음 끝까지 품어준다면 어떻게 하겠다? 도와줄게. 근데 중간에 네가 그 마음 버려불고 딴짓거리 하면 나도 너한테 알아서 할 거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다운 삶을 버려버리면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룩하다고 우리 스스로 구별한 장소도 어떻게 하시겠다? 버려버리시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끝까지 뭘 지켜내라? 성도다운 삶을 지켜내라. 이 이야기거든요. 자, 성전을 지키라는 겁니까? 너희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까? 성전이 중요한 겁니까? 성도들의 삶이 중요한 겁니까? 그럼 참빛교회란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겁니까?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모임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느냐? 이 예배당을 더 잘 꾸미고 더 좋은 대로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의 백성들 끝까지 삶을 거룩하게 한다면, 바르게 한다면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수없이 우리가 소원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하는 걸 잘 이해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러셨죠? 내가 또 하나님이 이 성전을 뭐 하겠다? 거룩하게 했다. 인정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하는 거 봐서 이렇게 가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성도답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바른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주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많은 우리 수많은 생각과 판단의 오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도리어 택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좀 어긋난 길을 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더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되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란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